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서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새날을 주시고 우리를 강건케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루하루 성령의 지도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또 교회와 이 나라도 그리고 내 개인의 심령도 정말 성령께 붙들리고 지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죄가 있거든 깨닫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마땅히 감당해야 할 소명과 순종의 말씀들로 먹이셔서 오늘 하루가 또 한 주의 삶, 한 달의 순종이 복되고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한 오늘도 임재하셔서 지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암송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수일에 걸쳐서 성령님과 더불어 초행길을 걷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며칠 동안 같겠으나 그 내용들은 이제 하나씩 그 단계를 거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실 인생길이 사실 초행길이죠. 내일을 알고 예상하고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갈 수는 없는 그런 길들이니까요. 그 모든 초행길들 속에서 성령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될까. 그 초행길을 걸으려는 우리들에게 또한 사도행전 16장에서 제2차 선교 여행의 초행길을 경험하는 사도 바울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한 그 능력과 지혜 얻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이 이 16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안디옥에서 시작하여서 다시금 다소를 지나 더베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피시디의 안디옥을 지나 기존의 교회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여정들이었죠. 그러다 성령의 특별한 지도를 받고 드로아 항구에서 이제 유럽 땅으로 넘어가면서 사모드라게를 지나 네아폴리와 또 빌립보에 이르는 그런 상황들, 이후에 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겐그레아 이어지는 여러 그런 이동의 여정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제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의 동역 속에서 사실 모든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알지 못하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께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뿐이죠. 참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인생의 경륜은 많은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의 앞길을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 여쭙고 또 주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리이며 정답일 줄로 압니다. 바울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세워진 이방 교회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형편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돌아보고 양육하기 위해서 바울은 실라를 대동하여서 출발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2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존의 교회들을 돌보는 수준이 아니라 또한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들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바울과 그 공동체를 인도하시죠. 그러니 아마 그들은 그렇게 선교 여행의 두 번째 여정이 AD 49년부터 5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장장 4,500에서 5,600km 정도의 거리를 여행한 그런 긴 여정이 될 줄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두 번째 선교 여행은 유럽 지역의 복음이 처음으로 들어갔다라는 측면에서 선교사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은 전도와 선교를 행하면은 두 번째 여정이지만 하루하루 걷는 선교의 여정은 날마다 새로웠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초행길을 걷는 심정의 그런 하루하루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초행길을 걷는 바울과 또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자, 1절 봅시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지명들은 사도행전 14장 6절에도 등장하는데 그때와는 달리 지명의 순서가 바뀌어 소개되고 있어요. 이것은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달리 동쪽에서부터 서쪽을 향해서
다시금 옛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전도하는 여정을 이어갔기 때문이라고 풀이가 됩니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다소를 지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서 1차 전도 여행 때 만나고 또한 교제하였던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그를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이미 영적 교제,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큰 환난을 당했던 아픔의 도시지만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디모데라는 탁월한 청년 제자를 만나게 하셔서 앞으로의 선교를 또한 도울 수 있고 또 교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후대 목회자를 세우셨던 선교의 열매가 동시에 허락되었던 땅이기도 하죠. 그러니 성령님과 더불어 초행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지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탁월한 동역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여러분,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초행길을 걸을 땐 혼자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탁월한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디모데는 선교 현장의 현지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형제였습니다. 2절 봅시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좋은 동역자인지 어떻게 분별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서 말을 듣는 것도 귀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주변의 신앙의 성도들이 그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말은 거의 다 공통됩니다. 그 사람의 보편적인 평가가 보통 내기 맞습니다. 예, 그런 동역자들을 또한 우리에게 붙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초행길을 걸을 때 공허하거나 외롭지 않게 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특별히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귀히 여겼습니다. 그는 젊을 때에도 주님의 소명을 받고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썼던 아주 탁월한 청년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특별히 그를 그렇게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애정을 보여주죠.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나의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 내가 하던 일을 이어서 감당할 만한 그런 청년 목회자가 되기에 충분한 주의 종이다 라고 선포할 만큼 디모데는 공동체와 성령과 또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인정받았던 젊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목회와 선교의 여정이 아마 큰 복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홀로 가는 길보다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길, 셋이 함께 할 수 있는 길, 열이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디모데는 신앙의 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순전한 믿음을 물려받았던 청년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 그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또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예배와 말씀의 지도가 흘러내려왔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런 은혜가 우리들의 청년들 가운데 흘러내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 참 복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또 좋은 목회자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신앙을 배울 수 있었던 분들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비전이 큰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디모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를 또한 서로에게 만나게 하셨고 서로가 서로를 돕는 동역자들 되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그리고 제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행하면서 탁월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오랜 선교 여정을 동행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등에 등장합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했고 바울이 또한 남기고 간 교회들을 돕기도 했고 급한 경우 바울이 파송하여서 그 교회를 세우기도 하는 그런 탁월한 젊은 정말 신뢰할 만한 부교역자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디모데. 여러분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많지 않았다고 추정을 해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15세에서 18세 사이였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바울의 1, 2차 전도 여행의 간격이 1년도 채 안 됐던 것을 볼 때에 한 21세 전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20대 초반, 이제 막 대학 들어간 청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20대 초반의 형제 자매가 말씀 나눔하면서 토요일날 한몸 기도에 섬기시잖아요. 그들이 사실 이 시대의 디모데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초행길을 걸어가실 때 항상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먼저는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주께 염려를 맡기고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께 순종함으로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들의 업적보다 이 한 가지 칭찬이 그들을 더욱더 위대하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창세기 5장 22절 무두셀라가 어떤 일을 많이 했는지는 성경은 적어놓고 있지 않지만 그 무두셀라와 그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신실했던 종들이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 에녹이 또한 무두셀라가 주님께 어떤 칭찬을 받았나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을 향한 기록이죠. 또한 무두셀라도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면서 그가 죽던 해에 노아의 홍수가 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으로 그 무두셀라의 삶도 하나님께 붙들렸음을 우리는 예측해 봅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에 대한 기록이 하나 더 나와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주님과 동행하였다가 그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잘 사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오늘이 새벽 예배를 드리시면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틈틈이 주님께 묻고 주님께 대화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애쓰며
사람들을 대하시고 직장의 일을 감당하고 가족들을 섬기시며 하루를 보내보십시오. 그리고 마무리할 때 또한 주님께 잠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와 하루 시간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또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내일을 맡기면서 기도함으로 마무리를 해보십시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들에게 또한 에녹처럼 무두셀라처럼 노아처럼 주님께서 칭찬하시지 않을까요? 또한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선물하신 탁월한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십시오. 주님께서 동행하게 하신 이들을 감사하심으로 같이 그렇게 손을 잡고 일어서시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목회자와 좋은 목사와 전도사들을 주신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가 저를 보기에는 부족하나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자들인 것을 압니다. 말씀 전하는 자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들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중보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권면에 순종하시고 서시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동행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나누고 들려주고 때로는 증거도 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 말씀 나눔의 동역자라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른 교회 성도들이 보고 감동하고 기뻐하는 것만큼 우리 교회에게 지금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성도들의 말씀 나눔의 순종들이 아닙니까? 주말마다 있는 청년들의 말씀 나눔과 또 수요일에 한 달에 한 번 진행되는 우리 장년 성도들의 말씀 나눔에 얼마나 큰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요. 사도행전 17장 15절,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사도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초대하면서 또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을 그 말씀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라. 여러분들의 그 말씀의 나눔과 동역과 동행의 순종 속에서 또한 목회자와 저 또한 말씀 증거하는 것에 얼마나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주말에 청년들이 주일 선포된 말씀을 듣고 다시금 한 주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실 때에 전한 제가 또한 얼마나 힘을 얻는지요. 저들이 정말 말씀에서 힘을 얻고 있구나. 저도 소망을 얻고 다시 그 말씀을 준비함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탁월했던 사람이죠. 가말리엘 학파의 수제자였고 정말 로마 시민권자이며 바리새파의 유대인이며 또한 사내들인 공회의 그렇게 일원이었기 때문에 당시 잘 나가고 정말 남부를 곳이 없는 그런 젊은 리더였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사도 바울은 결국 동역자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이 곧 교회의 권세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함으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하고 또한 그들을 축복하면서 자신의 이름보다 앞세우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는 16장에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성경 중 한 권을 가져가라 하면 이 교리의 정말 완성, 복음의 정수를 담고 있다는 로마서를 챙기라라는 말이 있을 만큼 탁월한 교리서였던 이 로마서의 마지막은 그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뜨거운 불같은 교리를 증거하면서도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에 대한 감사와 중보와 축복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장 같은 그런 고백을 듣게 되죠. 로마서 16장을 한번 읽어보시거든 최소 38명 이상의 이름과 그 가족과 가문들이 등장합니다. 몇 절만 소개해 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 로마서 16장에만 38명의 이상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여러분들이 나의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이 풍성한 교회가 세워졌노라고 이렇게 찬송시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감에 깊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엎드립니다. 카카오톡 100여 명의 성도들이 있는 그 창에 성도들의 이름 또 그곳에 없지만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제 안에 감사와 자부심과 고마움이 솟구칩니다. 주께서 함께하라 보내주신 동역자들에게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들이 없으면 순망치 아니라고 우리의 영혼의 이가 시릴 것입니다. 제 아내가 없으면 제 목회가 가능하겠습니까? 제 아이들 중에 하나라도 큰 사고가 나서 수술이라도 받게 된다면 제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건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가정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또 좋은 셀 식구들과 셀 리더들과 우리의 공동체와 아름다운 청년들과 장년들과 세대 통합의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들과 연합하면서 이 코로나의 외로움이 않을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이 나라를 지키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선한 때가 되었을 때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함께하라 보내주신 우리 동역자들에게 깊이 감사하며 그들을 중보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몸 되어 소통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돕고 교회를 세워가십시오. 성령님과 더불어 초행길을 걷는 자들에게 오늘 이 첫째 날 주신 이 말씀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탁월한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또 서로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은 감사하며 그들을 또 축복하며 또 중보하는 시간들을 풍성히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가정 주심에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또 좋은 목회자들, 좋은 일꾼들, 좋은 셀 리더들, 좋은 셀 우리 멤버들, 또 청년과 후대들과 장년들과 우리 노년의 성도들까지 정말 3대가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을 향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서로를 축복하며 중보하며 세워가는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알지 못하는 초행길을 걸을 때 이들과 함께하며 주님의 능력과 지도를 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